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읽은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풀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들어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갈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하는 시간에 앞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너를 영광스러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갈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함께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실은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어려운 이때에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실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없음을 알기에 감격스럽고 또 올 한 해에는 특별히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걸음걸음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에 또한 그렇습니다. 그 어떤 새해의 상황보다 좋진 않지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일 때 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또 주님 주신 은혜를 제가 붙드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일문이었습니다. 그 일문 내용의 질문이 이 땅에서의 위로가 뭐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가 뭐냐 라고 물었고, 거기에 대한 답답한 답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리고 그의 자녀가 된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의 최고의 위로다라고 답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에 넘어서야 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억하며 2021년을 하루하루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살필 것인데, 누가복음 1장은 이제 매일성경 본문의 시작이어서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 번은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복음서의 네 권에 대한 각각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읽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각각의 특징들이 앞 서두만 읽어보더라도 특별한 차이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했고, 특별히 그 가운데 누가복음의 특징은 저자가 바로 누가의 그런 성향과 특징을 성령께서 잘 그대로 100% 사용하셔서 의사인 누가의 그 전문적 지식 플러스 또 로마인들에게 썼던 헬라 문화권 안에서 살아서 그것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들이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서술하고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어떤 헬라 문화권 안에 가장 일반적인 방법과 조술의 어떤 형태를 취해서 쓰여진 성경이라 다른 마태, 마가, 요한과는 또 다른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적 특성도 있겠지만 그 외에 연대기순, 쉽게 말하면 시간 순서대로 최대한 진술하려고 노력했다는 점, 그리고 그 내용 안에서의 상세함이 다른 성경하고는 또 한 번 더 자세하다라는 점,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진술에 대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에 이제 나타나지만 데오빌로라는 그 한 인물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기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여기서 이루어진이라는 이 단어, 플레오폴레오라는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의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한글로 번역할 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 문맥 안에서도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 뭘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금 누가가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 이건 예수님이 이미 사역을 마치신 시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의 어떤 포커스는 어디 있느냐.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을 볼 때 두 가지로 해석이 되거든요. 첫 번째 뜻은 이게 구약에 있었던 많은 약속들이 있죠. 그 약속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다, 또 납득되게 하다, 이런 뜻의 어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걸 확인한다라는 의미가 있게 돼요. 그래서 뭐 둘 다 어떤 의미가 됐든 간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 그 자체의 사실, 어떤 자기가 그걸 직접 목격했고 그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 그것을 누군가의 한 사람이 주장이 아닌 객관적 사실로 드러내는 말의 의미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 대한 사실에 대하여 그것을 보여주는 의미. 또 하나는 구약의 약속이 이렇게 약속됐는데 그 약속되어지는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의미. 이 둘 다가 1절에서 내포하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걸 이 앞에 게 맞고 뒤에 게 틀리다 이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절에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보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미뤄본 바, 이 모든 것이 사실이에요. 그죠? 이 사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누가복음은 전하고자 한다. 왜 이것을 명확하게 사실인 것을 확인해야 되고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2절에 말하죠. 자,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읽는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용을 저술하려고 붓을 사람이 많은지라. 자, 2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목격됐다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자체에 대하여 다 봤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또 예수님의 공생에 이르기까지 지금 여기에 해당되어진 내용들을 다 지켜본 거죠. 그리고 그걸 목격한 이들이 뭐예요? 글로 써요. 그래서 쓴 사람들이 여기서 일꾼 된 자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쓰인 것을 보아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마태, 마가, 또 요한 이런 분들에 대한 글이 이미 이 외에도 더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더 그래요. 왜냐하면 그대로 전해준 내용 그대로 내력을 진술하고 분든 사람들이 어때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제 시대적으로도 다 다르죠. 각기 다른 시대였었죠. 근데 지금 목격자들이 또 여러 사람들에 대한 진술들을 한 번에 글로 쓰기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지켜보면서 본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령께서 쓰게 하심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그로부터 자세히 비비고 살핀 나도 베오빌로 가까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근원에서부터 자세히 미로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까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1절부터 3절, 4절 이제 여기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본인이 지금 왜 누가복음을 쓰게 됐는지에 대한 동기 그리고 목적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다른 성경 이렇게 시작하지 않잖아요. 마태복음 어떻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뭐 이런 식의 시작으로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시작을 하죠. 또 마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이라. 요한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진술과 너무 다르죠. 근데 누가의 이 진술의 특징은 헬라 사람들이 역사기를 기록하는 사람들의 패턴의 틀을 따르고 있어요. 이게 또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보다도 누가복음은 그때 당시 헬라어를 알고 있고 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와 보더라도 이런 목적으로 쓰는 일반적 양식이라는 것이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읽기 쉽게 그런 패턴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성경인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각자 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전체를 다 이용해서 쓰게 하신 이 방법이 이걸 우리는 유기적 영감수설이라고 하거든요. 성령께서 한 사람의 어떤 사람을 꼭두가시처럼 쓰게 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재능과 은사와 모든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100% 성령의 말씀으로 쓸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우리는 이거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는 오늘날에 있어서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충격을 받고 놀랐던 일이 신앙서적을 읽을 때였어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외국인들이 쓴, 목사님이 쓴, 또 신앙인들이 쓴 그런 신앙서적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앙서적 또는 17세기 청교도라고 불리우는 유럽권에서 쓴 신앙인들의 글, 이 글을 읽었는데 이 글들이 내가 와닿아. 이게 문학적인 것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소통함이 있어. 희한한 일이야. 참 그거 문학권을 뛰어넘어서 깨닫고 알게 되는. 근데 이제 많은 고전들과 많은 그런 도서들에 있는 것과는 또 다른 그 신앙인으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상통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던 거죠. 근데 성경은 그걸 또 뛰어넘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통해 영광된 하나님의 말씀을 유기적으로 쓰게 하셨다라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헬라권 문화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진 것들을 잘 헤아리고 쓸 수 있도록 한 게 또 다른 특징인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각하가 누구예요? 데오빌로죠. 여기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도 참 재밌어요. 여기 데오, 본래 이제 하나님을 데우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뜻과 데오와 여기 빌로, 여기 빌로라는 말은 필로이에라고 해서 그 친구. 그래서 하나님과 친구라는 단어를 합성해서 만든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런 맥락으로 데오빌로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 그 이름부터가 참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필로스, 하나님, 데오스, 필로스 이게 이제 합쳐져서 데오빌로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 뜻의 이름을 가진 이 사람, 실제 이게 본명인지 어쩐지는 저는 거기까지는 확인 안 해봤는데 이 사람은 뒤에 붙은 칭호가 있잖아요. 각하라는 칭호. 이거 아무에게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높은 중직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 중직으로서 헬라인으로서의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서 그냥 추측인 내용들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방인의 어떤 대표적인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라는 사실인 거죠. 오늘 보면 4절에서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해요. 각하가 알고 있는 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더 확실하게 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 명료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알 수 있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오늘 4절까지 이런 진술을 누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글을 썼다 뭐 이렇게만 서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4절까지에 들어서 우리가 충분히 누가가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어떤 그런 패턴과 양식까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누가는 그렇게 지금 진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시작을 생각하고요. 더 많이 할 내용들이 있지만 이 정도로 우리가 일단 4절까지를 살펴봤고 이어서 5절 말씀 이제 새롭게 시작하죠. 앞에서 이제 이 누가복음에 쓰여진 동기와 목적과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면 이제 5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의 사건을 나누고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왔죠? 예수님의 전보 이후에 바로 나온 것이 바로 그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났던 그 내용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 내용들 또 마리아에게 나타난 내용들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그 진술과 오늘 누가복음 진술 또 완전히 다르죠.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바로 세례 요한에서부터 시작해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의 아비야 가리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여기서 일단 어느 시대냐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왕이 헤롯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여기서 두 사람 이름이 언급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입니다. 그들의 어떤 배경도 다 나오죠. 아비야의 반열 가운데 있던 제사장이었다라는 사실과 또 그의 아래에 족보는 어떻게 되냐? 아론의 자손.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이라는 것은 레위 족속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이 제사장의 안에 있었던 레위 족속 안에 있었던 이들에게 일어난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의 뜻입니다.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 오늘 이름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이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가랴라는 이 이름의 뜻 그리고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의 뜻, 이 둘 다 우리는 기억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을 뜻대로 요한에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사가랴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무엇을 기억할까?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에 대한 것에 대한 이름 뜻이 사가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약속도 하셨고 우리에게 주실 은혜에 대한 것도 약속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어때요?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게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면 엘리사벳이라는 이름 뜻은 뭘까요? 엘리사벳은 하나님은 나의 메시지다. 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메시지로 내가 내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두 가지 이름의 뜻을 세례요한을 생각할 때 어때요? 둘 다 그 이름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꼭 그렇게 억지로 짜 맞출 필요는 없지만 이름 끝 그대로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죠. 그대로 하나님은 나의 메시지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가진 두 사람의 자녀로 세례요한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6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과거에 이 의인이라는 평가가 너무나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율법적인 마음에 대하여 무거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라는 이 말씀에 단서가 붙어 있으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부담으로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 그렇게 해석된다면 이 해석이 맞은 걸까? 근데 로마서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안 맞잖아요. 의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인가요?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의인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왜 여기서는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되고 그 은혜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의롭게 살아라, 이것이 우리의 어떤 율법적인 내용으로 표준화하기 위한 근거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죠. 그러나 구원의 은혜가,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의롭게 되는 것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있다는 거죠.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지 우리가 뭔가를 행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되게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다시 보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다함을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행하였을까요? 이들도 분명히 죄인이었어요.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아래 있었던 것처럼
그들 또한 있었다는 뜻이고 그 안에서 살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네, 7절에서 한 가지 막혀있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갖지 못했다는 사실. 과거에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게 있어서의 가고는 또 다르겠지만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저주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실은 자녀가 없다 이건 하나님이 축복하시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오래 살고 자녀도 많이 낳고 이게 이제 축복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요. 그런 어떤 관념적 생각 속에서 살고 있었던 이 당시의 삶 가운데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오랜 기간 동안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식이 없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사실도 나옵니다. 이들 나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도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만 얼마나 많은지는 따지기가 저는 확인을 해본 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시기가 지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이 말씀에서 살펴보고 이어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마리아가 그 반역의 차례대로 네, 9절도 제사장의 제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10절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 여기서 8, 9, 10절에서 사가랴가 하는 지금 제사장 직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당시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나마 좀 알아야겠죠. 이때 당시 제사장 직분이 있었던 이들 가운데 먼저 이해해야 될 게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을 반열이라고 하는데 이 그룹의 반열의 수가 24개의 반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24개 반열. 그리고 이 24개의 반열 가운데 아비아라는 반열 가운데 이 스가랴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 반열 중에 하나의 반열에 스가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반열 안에서 해야 되는 활동이 뭔데 뭐가 있었냐?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 분향하는 기간이 있었고 그것을 일을 진행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24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분향하고 하는 이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어떤 식으로 순서를 정했을 것 같아요? 네. 성경은 이때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 그래서 이 24개 반열 중에 언제 누가 분향하는 이 일을 할 것이냐, 이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제비뽑기를 한 거죠. 오늘날은 이 제비뽑기의 방법을 사용하는 게 성경적일까? 저는 그리 좋은 방법이 오늘날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게 전례가 됐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아서 2번을 뽑을 거예요. 왜냐하면 24개 반열이니까 48 이렇게 2번씩 하면 48주가 되잖아요. 1년에 한 주씩 이렇게 담당해서 했는데 그럼 1년에 2번 그리고 몇 개 52주니까 한 4개 팀은 한 번 더 돌아갔겠죠. 아무튼 보통 1년에 2번씩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성전에 가서 나아가서 분향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자, 기도는 언제 하냐? 분향은 언제 하고? 기도는 보통 아침, 점심, 저녁 3번 유대인들이 하듯이 오늘날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3번을 하는데 분향하는 시간은 아침과 저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쭉 읽었지만 지금 제사장 직무로서 분향하는 일을 하는데 아마 아침인지 저녁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렇게 분향하는 시인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고 또 그렇게 분향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네, 여기서 갑자기 주의 사자가 이렇게 천사인 거죠. 천사가 갑자기 향단 우편에 선지라, 오른편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기준으로 해서 오른편인지는 우리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한 곳에 이렇게 있었다. 이어서 12,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사가랴가 지금 평소에 기도하는 대로 그가 성전에서 했던 일 그대로 하고 있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나요? 주의 사자, 천사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뭐 우리는 어떤 모양인지 전혀 예측이 안 돼요, 그죠? 근데 주의 성전에 분향할 수 있는 이 장소에 사람이 이 레위 직분을 가진 제사장들이 아니고는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뭔가가 있다라는 그 자체부터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운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무서워함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언급을 하면서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이 두 사람은 늘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기도였고,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한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천사가 온 거죠. 이름도 알려줘요. 이름이 뭐예요?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라는 이름, 저는 특별히 이 요한이라는 이름과 내용을 참 많이 묵상하게 돼요. 근데 특별히 요한 이 말 자체의 이름의 본래의 뜻 아십니까? 본래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요한의 이름대로 무엇을 하셔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고, 나의 메시지다. 예? 예. 하나님은 나의 메시지다 선포하게 하시고, 또 어떤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은 그 단어의 결정체로 은혜로우시다요. 약속하신 바에 대하여 그것을 받은 우리는 다 뭐예요? 은혜예요. 그 은혜의 절정에 이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참 13절까지 말씀만 봐도 우리가 너무 감동적이죠. 이어서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래서 너도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야. 요한이라는 이 아들이 주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주 앞에서 큰 죄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포도주나 독한 술 이걸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의 어떤 약속이 생각나죠. 우리가 삼손에서도 삼손이 해서는 안 되는 일, 이렇게 서약한 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 것으로 성경은 나오죠. 그리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래서 뭐 이게 어떤 조건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잘 보니까 지금 태어날 그 자녀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래서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모태로부터 성령은 충만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의 세례 요한이라는 이 사람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리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가 모든 자식에게 덮는 자는 의인의 피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이 16절, 17절 말씀도 참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이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는 게 뭐예요? 세례를 주는 일, 회개하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선포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17절 약속도 참 흥미로워요.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선지자로서 능력이 있었던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근데 이 약속이 구약에 있었어요. 엘리야의 그런 신령으로 가질 자가 있을 것이다. 그거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에 대하여 17절에 천사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건 뭐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준비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에 대하여 간략하게 17절은 요약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위한 준비 뭐냐?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준비.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고 있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1장 가장 처음 부분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는데, 누가복음 1장 보면서 새롭게 말씀으로 우리 와닿고 깨닫는 게 뭡니까?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인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인물들 가운데 특히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은 내용이 나온 게 스가랴죠. 그리고 엘리사벳, 그리고 요한. 이 이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또 이 누가복음 계속해서 묵상해 나갈 때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고백받으시고 일하시는지에 대한 것도 기대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 때 스가랴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지금 놀라운 일을, 그의 평생에 처음 겪는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섭고 두려웠죠. 무섭고 두려운 가운데 있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제 삶 가운데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거기까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안 나왔지만 묵상해 봅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답을 찾으시고, 또 2021년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